오늘 이 창세기 21장에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 그랄이면은 이 블레셋 지역의 왕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고, 블레셋 지역의 한 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랄 왕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한 가장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특별히 온 이유가 뭐냐면 23절에요.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거짓되게 한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죠? 거짓말해서 공격하지 말자는 얘기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평화 협정을 맺자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요구는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에게 모토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강자는 항상 힘이 있는데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약자가 하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종전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 것은 약자가 하는 겁니다. 강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 개들도 잘 보세요. 누가 짖죠? 조그만 강아지가 짖어요. 큰 개는 안 짖어요. 사자나 호랑이가 짖는 거 봤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죠. 그리고 이제 먹이가 와서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을 때 그때 이렇게 가서 먹을 때 사냥할 때 한번 포효를 하죠. 그리고 정글이나 산림 속에서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기 위해서 한번 크게 포효를 하죠. 평상시에는 있는 점지도 몰라.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강자니까. 자기보다 강한 대상이 없거든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깨갱거리고 누가 계속 짖고 다니는 줄 아세요? 약자가 다닙니다. 왜? 나 여기 있으니까 나한테 오지 마. 나 두렵게 하지 마. 깨갱 멍멍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원래 약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는 짐승의 사회, 이 동물의 세계하고 똑같아요. 평화협정 운운하는 것은 그 칭얼거리는 거예요. 강자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여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브라함은 한 남자고 한 가장이고 아비멜렉은 일국의 왕입니다. 누가 힘이 세요?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까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힘셉니까? 그러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봐서 평화협정이나 서로 싸우지 말자.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해야지. 그럼 약하니까. 근데 거꾸로 됐어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두려운 게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이 먼저 고백해요. 22절에 아브라함,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신과 함께 계시도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비멜렉이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국의 왕이 한 촌부죠. 우리로 하면 촌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한 연약한 한 사람이고 또 교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감히 넘보지 못할 그러한 것을 그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장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14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 롯이 헤어지죠. 왜 헤어졌죠? 복을 받아서 헤어졌습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헤어졌어요. 전에는 같이 다녔어요. 아브라함이 가자 그러니까 롯도 따라왔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롯도 옆에서 같이 예배드렸고 그랬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자 그러면 같이 할례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니까 자기께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복을 받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죄를 범합니다. 여기 롯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근데 롯이 어디 갔냐면 죄가 많은 소돔성에 갔어요. 소돔성에 전쟁이 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라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롯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롯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14장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14장 14절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행동을 조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4명의 왕들을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오죠.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이 왕들은 소돔성에서 5명의 왕과 전쟁을 하고 이겨서 간 왕들이에요. 그런 왕들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혼자 가서 그것도 목자들 318명을 데려가서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아마 이러한 전쟁이 여기는 그냥 간단히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저기 기드온과 300용사 기억나시죠? 그 기드온과 300용사가 상대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한 줄 아세요? 그냥 횃불하고 항아리 들고 간 겁니다. 횃불하고 항아리. 300명이 그래서 밤에 가서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꽹과리 치면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자기네들끼리 죽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한 게 사실 그냥 죽은 병사들 이렇게 확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기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는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롯을 구출해내고 소돔성에서 빼앗겼던 걸 다 건져서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영접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백성들 다 데리고 오고 자기가 뺏긴 거 다 가져왔는데 그것이 여기 14장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라. 그리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소돔성에 속한 것 하나도 내 손가락 안 된다. 얘기죠. 이 얘기는 뭐죠? 소돔은 죄악이 관연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성에 있는 재물은 내가 하나도 손 안 대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소돔에 있는 그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그러한 후문이 들리지 않도록 나는 절대로 손 안 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여기 18절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러면서 이 전쟁이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 있는지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20절 보세요. 너희 대적을 너희 손, 바로 아브라함의 손, 네,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뭐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누가 압니까? 아브라함이 알죠. 아브라함이 알죠.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 알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얘기 못했던 사람 아니에요. 몇 번? 2번.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왜? 비겁하다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현실 감각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뭐가 해가지고 그냥 눈이 뒤바뀌어가지고 318명, 사실 몇 명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막대기, 긴 막대기. 그 다음에 양털 깎는 그 칼,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선 달려간 건데.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가르쳐 주세요. 너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즉시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20절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11조의 시조입니다. 11조는 나중에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게 정례화로 되지만 11조를 가장 먼저 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모세 율법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 11조라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11조예요. 그게 나중에 모세 시대에는 그 11조를 통하여 성소, 성막을 운영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 재정으로 쓰임을 받고 나중에 성전 시대가 됐을 때는 그 11조를 통하여 성전이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드려지죠. 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레위인이 들어가죠. 그래서 레위인이 받고 레위인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드려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계속해서 24시간 365일 어느 하루도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지속하게 했죠. 신약시대에서는 바로 이 11조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서 계속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예물이 되게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11조 한 목적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거를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소돔 왕만 알고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주변의 나라 왕들도 다 알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알겠죠. 세상에 5나라와 4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소돔 지역에서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세대. 그리고 거기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석방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얘기하겠죠. 우리가 저기 4명이 끌려갔는데 갑자기 웬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 죽이고 우리를 건져냈어. 얘기 안 했겠습니까? 지금 여기 창세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부 다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그냥 그 생략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마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됐을 겁니다. 비록 왕은 아니지만 4명의 왕을 하룻밤에 다 쳐서 죽인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라는 것이 각인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뜯어봐도 아브라함의 강한 점은 없거든요. 오늘 여기 21장 22절에 아비멜렉 이 그랄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도다. 지금 이것을 지금 왕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온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18장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세요. 천사 둘과 같이. 그래서 이 18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에 눈을 들어본 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아브라함 조는 사람 아니에요. 장막문에 자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만약에 자고 있었다면 자고 있다고 기록했겠죠. 그죠? 아브라함은 저처럼 잠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조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그늘 밑에 가지고 저 입 벌리고 그렇게 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이 18장 1절 잘 보세요.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누가 쓴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쓴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게 뭐예요? 갑자기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멀리서부터 걸어왔다면 아브라함이 멀리서부터 봤겠죠. 그럼 멀리서부터 오더라 이렇게 기록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본 즉 갑자기 세 사람이 섰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세 사람이 갑자기 탁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송아지 고르고 막 뭐 여기 음식 준비하라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언제? 99세 때. 지금 이것을 이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동양 지역이잖아요. 동양 지역의 에티켓이라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손님들에 대해서 이 환대를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그때 웨스트민스터에 있을 때 아무리 환대를 잘해도 아니 노인네가 왜 퍼쩍퍼쩍 뛰어다니냐고. 그거는 아니라고. 내가 동양에서 왔다고. 나 동양에서 왔는데 그렇게 환대하는 건 없다고. 근데 약간 지금 웃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석들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는 거죠. 막 이게 음식을 막 차려놓고 이게 어떻게 해요? 여기 8절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음식을 다 차려놓고 앞에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이터처럼 아브라함은 딱 서 있습니다.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보면은 손님들 오면 이렇게 해서 같이 먹잖아요. 얘기하면서 겸상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웨이터의 모습입니다. 딱 차려서 딱 준비해 놓고 자기는 선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오셨잖아. 이렇게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기 16절부터 잘 보세요. 창세기 18장.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때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 사람 중에 둘을 말합니다. 천사들이죠. 천사들은 소돔으로 갑니다. 심판하러. 한 사람, 여호와입니다. 그것이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18절 보세요. 아브라함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에 내가 그로 아브라함 너로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너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들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죠? 소돔 심판이 나오죠. 소돔 성이 어떻게 무너지죠? 여기 19장 보세요. 19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어떻게 소돔 성이 멸망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멸망이 주님의 날 주의 재림 때 나타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땅입니다. 이 땅 위에 유황과 불이 막 내려요. 그죠? 그럼 저희 생존할 사람 없겠죠. 근데 몇 사람들은 뭐 굴이나 이런 데 가서 살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엎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엎어버리세요. 그래서 누가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이 사건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죠. 소돔에서 전쟁 난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지.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아예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아예 다 없어져 버린 거. 그거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에 있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온 겁니다. 소름이 쫙 끼치고 벌벌벌벌 기면서 온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21장 22절. 오늘 주제는 22절 한마디입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더라. 이겁니다. 무서워서 온 거예요. 하나 작은 일은 뭐냐면은 여기 2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마디 해요. 당신네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어. 기억해? 한마디 딱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은 이 아비멜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버려. 그럼 또 안 싸워야 이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의 성품이에요. 아까 조카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그냥 막 달려갔지만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생명 걸고 나갔죠. 그러나 자기 일에 대해서는 양보를 합니다. 우물을 빼앗잖아요. 그럼 그냥 놔둬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우물 파요. 또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 성도 여러분, 왜 미국이 복받은 나라인 줄 아세요? 제가 텍사스에 가서 보니까 한쪽에서는 원유를 파. 그냥. 근데 원유 파는데 옆에는 잔디가 쫙 깔려 있어. 소들이 있고 막 있어. 근데 그 옆에선 원유를 파. 보통 우리 중동 지역에는 원유 파는 데는 사막이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미국 땅은 안 그래. 원유 파. 그 옆에서는 그냥 잔디가 그냥 쫙 깔려 있어. 어느 정도 잔디냐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비도 안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그때는 제가 이제 아침에 조깅을 했거든요. 뛰다 보면은 신발이 다 젖어. 왜? 이슬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디예요? 비가 안 와도 항상 거긴 풍요해.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때 제가 대위 때 2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희보다 어렸을 때. 그때 느꼈던 게 이게 복받은 나라구나. 복받은 나라는 그냥 어디를 파도 기름이 나오고 어디를 가도 그냥 푸른밭이고 곡식이 나오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그 땅이 누구 땅이야? 그랄 땅이야. 주인이 누구야? 그랄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파면 물이 안 나와. 근데 아브라함이 파면 물이 나와.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뺐지.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지. 지네들 땅에서 지네들 주인이 완서했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 그럼 거기 또 물이 나와. 그럼 또 가서 싸워. 그럼 또 아브라함 또 피해요. 그럼 또 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럴 사람들이 나중에는 지도 면이 있지 더 이상 어떻게 빼서 그냥 내버려 두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 왕에게 네가 뭐라 그랬어? 거짓되이 행하지 말자 그랬지. 지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우리 거짓되이 말고 하는데 너 자세히 봐봐. 누가 거짓말했고 누가 뺏었어.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아비멜렉 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 왜 몰라요? 그러니까 이 22절 말을 하죠. 아브라함,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소돔성처럼 전쟁이 나고 심판받고 하는 큰 일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마다 뭔가 형통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뭐라 하죠? 나 전혀 몰랐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모를 수가 없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어요.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와 협정을 맺읍시다. 서로 싸우지 말자고 협정을 맺읍시다. 당신과 나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손들까지도 우리의 내 자손까지도 이런盟약을 맺읍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착한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마치 시편 133편에 헐몬산에 있는 그 이슬이 그 작은 산 시온산에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영생이 이방 나라에게도 흘러내려가 그들이 스스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행적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을, 임마누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 영생의 복이 넘치고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이 세상, 흑암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저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